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 농부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5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입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로 저희들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효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존경함이 있고 배려가 있는 격려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갈등을 겪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깨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평화를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를 회복하여 주셔서 깨어진 가정들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예수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평화가 가득 채워지는 가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예수님 섬기며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가정들로 든든히 수용받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제 바쁜 농사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모내기가 진행되고 포도원에는, 과수원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농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농사지어서 좋은 수확 있게 하여 주시고, 공장에서, 농장에서, 또 사무실에서 일하는 많은 우리 근로자들, 또 생산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정부가, 또 대한민국이 그동안 탄핵 정국을 끝내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 이런 것들이 선의의 경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갈등과 저주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화합하고 통합되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고 저주합니다. 이러한 사악한 마음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의견이 다르고 이념이 다를지라도 서로 존경하고 감사하고 더불어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정치계에, 대한민국 사회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동포들도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굶주림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개혁 개방되어서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억압과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북한 지도자들에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전쟁이 소식 있는 곳마다 주님 아버지여 치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산불로 인해서 피해받은 가정들, 또 지역들, 고장들, 공장들, 사업체들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인생을 마지막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고, 군문에서 군 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한 신령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근무지, 그들의 생활관, 그들의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응낙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도 관계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예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 들고 또 국내에서 국외에서 선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금 포도 농장에는 포도에 새순이 돋아나서 아주 보기가 참 좋습니다. 신초가 이렇게 자라서 이제 그 싹이 자라는 모습인데 벌써 이파리가 서너 이파리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참 좋은 걸 봅니다. 이 농사를 지으면서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이 식물이 자라는 거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 보는 거거든요. 아,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그러면서 결국 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 누군가?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로 또 지키지 않습니까?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서도 결국은 뭡니까? 어린 생명이 계속 자라나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요즘에는 젊은이들 혼사도 늦어지고 또 결혼한 가정들도 또 자녀를 갖지 않은 가정들도 많이 생겨나가지고 아주 통계가 놀랍지 않습니까? 둘이 결혼해서 둘을 우리가 낳아야지 이게 우리 선순환되는 가정인데 둘이 한 명이 아니라 0.6, 0.7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시골 지역, 경북 상주 지역에로 몇 개의 면에 그냥 1년 동안 한 생명도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젊은이가 없다는 겁니다. 날 가까이 이제 나이 든 어르신들, 세상 떠나는 분들은 세상 떠나는 소식은 듣는데 어린 생명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못 듣는 거죠. 그러면 이 가정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참 이게 변화되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젊은이 직장도 또 이렇게 결혼도 출산도 그리고 육아도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젊은이 탓이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같은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우리가 이런 사회를 좀 이런 좀 비정상적인 우리가 극복해가지고 정말 가정마다 새로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들을 보는 걸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주변을 지나가더라도 그냥 과거에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지나가는 젊은 주부들이 많은데 요즘에 그걸 별로 못 보고 그냥 가끔 보는 게 거기다가 애완견 강아지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볼 때마다 물론 반려견 좋아하는 거 참 좋은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파트 단지에 이 넓은 단지에도 아기들 모습을 우리가 늘 이렇게 자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이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월 제가 좋아하는 교회 포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표인데 아마 이 표는 교회를 예수님을 부모로 모시고 성도들은 형제처럼 자매처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지내고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은 부모처럼 존경하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자녀처럼 사랑하고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가정은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가족끼리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사랑, 자녀 사랑, 부모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정 천국을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참 좋아하는 표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정에는 손자 둘, 손녀가 둘입니다.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도 혼사가 늦어지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또 손자, 손녀가 없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괜히 우리는 아직 혼사도 다 못했는데 저런 얘기하는 거 좀 듣기가 거북하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어떻게 보면 가난한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중산층보다 아래 수입을 가지고 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아들이 결혼할 때도 뭐 주택자금, 결혼자금 기본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가장 그냥 거의 안 해주는 것처럼 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도 한편으로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들이 또 두 명의 며느리가 가정을 잘 이루고 또 큰 아들한테는 손자 둘, 또 이 작은 아들한테 손녀 둘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니까 참 마음속 깊이 감사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라는 것은 인격 성장을 의미합니다. 키가 자라는 것은 신체 성장을 의미하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신앙 성장,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대인관계 성장, 사회적 성장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과 신체와 영성과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우리 어린 생명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에베소서 5장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자녀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 주라는 말씀입니다.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그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강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우리 받아주셨거든요. 내가 부족한 대로,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잘났으면 잘난 대로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못났기에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었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네가 기대치를 세워가지고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는 자녀를 윽박지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자녀로 사랑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내 의지나 세상적인 목적으로 키우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교훈에 근거해서 양육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는, 부모가 자녀를 위한 아름다운 모델링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교양으로 훈계를 양육하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이 말로 됩니까?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부모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사람들은 본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중요하죠. 참 이런 면에서는 뭐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족한 우리를 참 모델링을 보여주기가 우리가 부끄러운데 어떻게 모델링을 또 보여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인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1장부터 이렇게 한 장씩 강의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한 장 전체를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일부를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한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사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방 지역으로 알려진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사역을 가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죠.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22절에 말씀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장애를 가진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자녀들도 키우기 어려운데 귀신 들린 엄청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자녀를 가진 이 여인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죠. 부모의 사랑은 천륜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눈총과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사랑해야 되는, 돌봐야 되는, 그걸 사랑하고 돌보는 걸 천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졌겠죠. 아마 이 어머니의 삶도 망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의 소문을 듣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 저희 딸에게 병을 고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예 외면해 버려요. 아주 박절하게 외면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내 딸 고쳐주자 하니까 예수님께 그녀의 청을 들어주도록 부탁합니다. 아유, 병 고쳐주고 저희는 돌려보냅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2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병을 고쳐줘야 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 저 이방 사람은 아니야. 저 이방 여인의 딸을 내가 고쳐줄 수 없어 하고 박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 왜 이러실까 하고 의아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안타깝죠. 이런 예수님 반응에 절망하지 않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이번에 소리 지르지 않아요. 참 재미있죠. 이 여인이 막 소리 지르다가 이제는 조용하게 간청하는 겁니다. 절을 합니다. 최대한 예의와 존경을 표시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여인의 잘 정돈되고 절제되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무시하는 태도로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예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너는 개 같은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또 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또 사회 문화적으로 여인들은 더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방 사람인데 여인인데 그 딸이 귀신까지 들렸으니까 정말 그 찢어지는 그 사람,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한테는, 내가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작은 말 한마디, 귀에 거슬리는 작은 말 한마디도요, 그 말 들으면은 막 분노하고 흥분하고, 과격한 사람은 죽일 듯이 덤비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7절 말씀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저를 개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에게 줄 떡덩이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떡 부스러기는 저에게 먹게 해주세요 하고 간청합니다.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서,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을 보고서 예수님이 선언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믿음의 여장부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합니다. 그 여인의 손을 들어주셔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줍니다. 가장 불행했던 여인이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변화됩니다. 반전이죠. 이 반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큰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갈급한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가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갈급함이 있어야 선교하거든요.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해요. 내 딸을 위해서, 귀신 들린 내 딸을 위해서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갈급함입니다. 병든 내 딸을 고치겠다는 갈급함입니다. 이 갈급함은 주님을 꼭 붙잡게 합니다. 갈급함이 있기에 내가 비록 거절당해도, 내가 개처럼 취급을 받아도 주님을 꼭 붙잡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믿음에는 이 여인처럼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자존감이 높은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상처받은 자존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나 중심이고 교만에 근거합니다. 아니, 당신이 메시아야? 당신이 선지자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내가 딸을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하고 소리 지를 텐데, 여인은 자존감이 높은 믿음입니다. 자존심은 내 연약함이 건드려지면 견디지 못해요. 무시당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주어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존귀한 존재야. 이게 자존감이 높은 믿음입니다.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자존감은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믿음입니다. 거절당했을 때 상처받고 분노하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줄을 꼭 붙잡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분노하면서 상처준 사람을 저주하거나 공격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참된 자기 존중으로 자존감 있는 믿음은 끝까지 주님의 긍휼함을 찾아갑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우리 주님의 돌보심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자존감 있는 믿음입니다. 자존감 있는 믿음은 강박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함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네. 그렇죠? 내가 메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자존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꼭 붙잡죠. 셋째는 겸손한 믿음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떡덩어리 좋지 않아요? 떡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개들이 먹는 떡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을 거예요 하고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죠. 떡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작은 것에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입니다. 개처럼 취급받아도 감사하고 주어진 현재의 역할과 받는 대접에 만족합니다. 우리 얼마나 비교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2개를 주고 나한테는 1개밖에 안 줘요? 나를 무시합니까? 내 인격이 뭐가 됩니까?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조금 무시당하다고 생각하면은 막 악을 쓰며 덤벼드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믿음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에요.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죠. 아름다운 믿음이죠. 역사는 반전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반전입니다. 절망적인 여인, 딸 때문에 그냥 미쳐버린 여인, 이 여인이, 방향을 상실한 여인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고침받은 딸과 함께 이은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반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꼭 붙잡는 것이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인이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옳습니다. 아멘. 5월달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이 여인처럼,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 5월 한 달 동안 우리 예수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주님을 꼭 붙잡는,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주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모델링으로 삼아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5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가정들, 또 힘든 가정들을 돌아보는 그런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난 여인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저희들에게 겸손한 믿음, 자존감이 높은 믿음, 갈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 무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무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북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예배 동영상 우리 주변에 또 이런 믿지 않은 형제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함께 공유하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달 가정의 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농장에서 분장 일하면서 또 이 일주를 보낼 텐데 우리 공장에서 근로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무실에서 또 우리가 머무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합시다. 아멘.